저는 오늘 여러분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부제를 하나 정했습니다. 풍성함을 얻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풍성한 삶이란 영과 육신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풍성함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물질적 부요함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물질적 부요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하는 삶을 뜻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많아야 풍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함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은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가장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성경책은 보시면 변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변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변명은 변호, 변증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간증을 하고 있는,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구약에 심취하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가던 중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아마도 그가 살아왔던 삶의 전부가 깨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강렬한 빛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는 음성, 그 음성에 의해서 겁에 질려 있던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그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신념, 믿음, 그가 그동안 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꿈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꿈이 무너졌음에도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그의 삶이 무너지고 꿈이 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서 나옵니다. 9장이 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면 22장과 26장은 법정에서의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26장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두려워 엎드려져 있는 빛의 광채로 앞을 볼 수 없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기에는 무슨 뜻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 일어나, 일어서라 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특히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16절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자신을 변증할 때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종에 대한 표현은 헬라어로 휴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휴페르테스는 로마 전함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노를 젓는 노예가 어떤 노예들이었느냐? 이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이 유예되어 대신 중노동에 동원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종은 자신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율권을 가지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순간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모든 조건이 그에게 아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켰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당시 유대 최고의 율법과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결코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청문회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묶인 채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의 모습,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비참하고 또 실패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2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망스럽거나 낙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의 풍성함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는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 용서를 받아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신앙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탈하고 평안한 것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도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늘이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늘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계속하여 언제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잘 지켜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나 당당하며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몇 권의 성경을 썼고 어떠한 사역을 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냈느냐에 그 초점을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느냐인 것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인생은 삶 가운데 좌절이 오고 또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종으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종으로서의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은 분명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미움과 거절이 있고 가난과 무시가 있을 수 있으며 시기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변호를 마치자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를 내어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그리빠 왕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너희들이 보는 결박당한 나의 모습, 이 모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내가 바로 나다. 나도 너희들도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죄악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사역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넘치는 풍성함이 있음을 생각하며 끝까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